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도피성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뒤에 숨읍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결국은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뭐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심지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라든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되어 있고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겁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4군데 나옵니다. 장으로 보면 먼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35장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라 명령하신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여기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지으라고 명령하더라고요. 지금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 4장과 19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 죄의 형벌을 피해서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도피성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죄인이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지금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은 지금의 우리의 구원에 비하면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난 바로는 그냥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의 없이 실수로 죽인 자, 이거를 법적으로는 과실치사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잘라서 도끼질을 탁 했는데 도끼자루가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해서 헐렁하게 껴놔서 해도 그렇게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로 그렇게 죽인 경우예요.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국 법에도 여러분 계획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과는 다릅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훨씬 더 형량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엿보다가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자, 그리고 또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 거기에 장로들에게 먼저 고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장로들에게, 그 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 도피성으로 갑니다. 일부러 죽여놓고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자들은 도피성에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 장로들이 그거를 판결을 해서 도피성으로 들여서 들어갈 때 그 성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복자들이라고 있어요. 이 보복자들이 죽여도 돼요. 왜? 성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해방됩니다. 그러면 나와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손 못 댑니다. 이게 지금 도피성에 관한 법례예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 사망, 사단의 권세, 지옥의 영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 안 받습니까? 죽음의 영향 안 받습니까? 사단의 영향 안 받습니까? 받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도피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두 번째로 어디서나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군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인데 이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 밑에 헤브론이 있고요, 세겜이 있고 게데스가 있고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요거 전체 합쳐서 한국의 충청북도만 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요, 아마 조그만 주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가면 있는 거예요. 6군데가.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성 안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6개.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48성이에요. 48성. 그러면 이 6성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을까요? 거기 보면 다른 지파들 사이에 보통 있어요. 한 지파 있는 그렇게 지파 사이에 이렇게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성이. 성경에 보면요, 48성 중에 이 6성은 레위 지파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그래야 말이 되지요. 왜 그러냐? 거기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죠. 그렇죠? 자, 48성 중에 6성이 지금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반나절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여야 돼요. 며칠 동안 가야 된다면 거기 가다가 보복자들이 따라가서 죽일 수 있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도피성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이 우리의 지금 삶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인생만 안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보복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지금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루다니며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이게 보복자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자가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만은 안 되죠. 육신에 찌들려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의 결과인 이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밖,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에게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으로 딱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농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나는 죄 이길 수 있어!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계, 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실수를 해도 도피성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도피성 밖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도피성 밖에서도 착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로마서 5장 17절 보면 도피성 밖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사망에 눌려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왔죠. 죄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만 숨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사들을 파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도피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 흘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도피성 되시는 게 맞죠.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우리가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인생들은 그 곳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도피성 밖으로 나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도피성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지셨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죄 졌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답을 드렸는데 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안 죽어서 살이죠. 우리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기까지는 그 죄성이 따라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도피성의 원형은 뭡니까요? 완전한 도피성,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의 권세도 없습니다. 그곳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죄질 수 있어요. 약해서 죄질 수 있는데 죄에 눌려버리면 안 됩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을 다루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덕윤리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하고 창기 세리하고 누가 더 깨끗했을까요? 행위로 짓는 죄를 누군가 옆에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을 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또 반대쪽에는 세리와 창기와 봤을 때 누가 더 많을까요? 창기나 세리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세리와 창기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신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막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삭감하는 것, 타협하는 것,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자들도 못 가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그 교주들, 제가 한국에서 방문했던 그 점쟁이 무당들, 그런 자들의 인생을 보면요, 야, 이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우리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 그 생각하신 분 계시죠? 그렇게 되면 그건 의도적으로 복음을 막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육체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거죠. 도피성은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잘 생각해야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죠. 은혜라는 단어 쓰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는 학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머리로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엘림의 성도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마귀의 보복자인 마귀, 이 마귀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어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일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도피성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체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피난처, 이 도피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피난처에, 도피성에 들어온 지체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교회가 도피성, 성경에 나타난 이 도피성처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직분은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 직분은. 돈 없으면 장로 못 되고, 돈 많이 헌금하면 믿음이 없어도 장로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불행한 일이지만,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의 도피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성에 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와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죽였는데도 돈 받고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장로들 가만둘까요? 구약시대 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 이 도피성 안에는 밖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수로 여러 명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악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데 한 100세 정도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을 죽였다 그래 봅시다. 그것도 부지 중에. 그 사람은 죄가 덜합니까?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죄가 더 많은 거고, 이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아요. 한 번의 실수예요. 도피성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를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다 압니까? 몰라요. 나만 모르는, 다른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도피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도피성 안에는 이제 영원한, 여기서 나갈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안에는 안위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런 법 안에서 있다면 그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완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에 비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반나절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도피성이신데 또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계획하지 않고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고 계획한 죄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죄는 안 짓습니까?
누구 미워할 때, 이 사람 요래 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 얘기 꼭 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계획 아닙니까? 죄 지을 계획. 그 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지금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들어갔어요? 죄인이 들어갔습니다. 도피성은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죠?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오는 데입니다. 죄인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부자 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병 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 여러분, 병난 자들이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해서 구원받게 하십니까? 병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피성이 필요한 자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결과와 이 구원의 본질을 착각해서 자꾸 구원의 결과인 어떤 질병도 낫고, 어떤 자들은 부유하게도 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좋아지고, 자꾸 이것을 추구해 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피성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법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징역 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피성, 우리의 죄 지은 우리들이 피할 곳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고, 구약에 많은 그런 비유들을 주셨습니다. 노뱀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든 제사들도 그렇고, 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요약 밑에 보면 맨 밑에 2개를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나의 삶이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삶이 되게 하소서. 나 스스로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뒤에 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2번째로 우리 엘림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도피성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의 그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정말 마귀의 괴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보복자인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압제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위로와 용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도피성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들이 이 엘림 도피성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 구원받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